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한 주일 동안 애만 있으셨습니다. 날도 덥고 또 여러모로 이 소식 저 소식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분투하며 애를 쓰며 그래도 승리하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의 일주일을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안 쓰셨어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잠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서로 대립해서 싸운 것 기억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또 시시비비를 가려서 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함들, 더 나음을 확인받아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파당에서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자신의 선생인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의 정체와 신분을 보증하는데 큰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연설가를 스승으로 두고 그 아래서 교육을 받은 것, 이거는 대단한 자기 프로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증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저 사람 말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회 종교적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복음 전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말들을 앞세워서 서로 자기네가 우월을 하다고 경쟁하고 싸웠는지를 그 이유가 담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을 먼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밑에서 배웠으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소홀히 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다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은, 세례를 받은 은혜가 남는 게 아니고 다툼이 남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방편,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분을, 우열을 정하는 데 사용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는 분위기와 태도들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그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신분이나 또 소유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는 거예요. 너희 스승들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자가
그들이 구원 준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혹은 누구를 스승으로 두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혹은 너희들의 스승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너희 구원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혜나 공헌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의 순위와 계급이 나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냐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너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본문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했을 거니까요. 부유한 도시였죠. 돈이 많이 굴러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도 상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얻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시민들이든지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거기에 꽤 많이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유독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이들이 정제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 구분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피할 수 없겠지만, 그걸 잘 조정하고 또 극복해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양한 환경과 배경들 속에서, 출신들 속에서 이 자리에 모였고 여기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나 역사적으로 어느 교회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함의 핏값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몸,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생과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를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이고 토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놓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나만 있다,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한 몸으로 그가 죽으시고 한 몸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과 그리스도와 나만 있다, 이거는 교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세상의 문벌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가치 기준을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신 배경도, 경제적인 능력도, 지식의 분량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일 똑같이 겪나요? 물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야 똑같죠.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풍성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서로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그렇죠? 서로 다양한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화목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늘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교회마다 사실은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착오로 잘못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전쟁 중에는요, 전쟁 무기 중에는요 발목 지뢰라는 게 있어요. 그 지뢰를 밟은 사람의 발목만 잘려나가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을 한 번에 딱 날려서 죽여버리면 뭐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적군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지만 발목 지뢰를 통해서 발목이 잘려나간 사람, 부상 당한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건강한 군인이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사람을 부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전력을 빼앗는 거죠. 부축을 당하는 사람, 부축하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려고 하는 그 편에서는 발목 지뢰를 보통 많이 심어놓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기동력이 약해질 거니까 발목 지뢰를 밟으면. 그렇죠. 그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쫓아오는 쪽을 못 쫓아오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발목이 잘려나간 그 전우가 전투력에 방해가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면 궁극적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것 같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장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전투에서는. 그러나 그 부대의 사기는 영영 떨어져서 이후에는 훌륭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도 이후에 발목이 잘려나갈 수 있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동지는, 전우는 나를 두고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전투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으면서. 어느 주차장이나 장애인 전용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만 차가 없으면 주차 공간을 찾으러서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가 차량 운전자 좀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도 없는데 이런 공간은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없나?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장애인들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지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동할 때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비례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권리예요. 장애인은 이동권이 없나요?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병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몸의 일부가 병들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표현에는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예요.
교회 안에서 뭐야 저 사람 수준 떨어지게, 교회 안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는 참 조용할 텐데, 이런 마음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움직이기 불편하다고 외식하는데 너는 집에서 밥 먹어, 밖에 2박 3일 놀러 가는데 너는 불편하니 집에 있어 라고 나머지 식구들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족인가요? 가족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성하실 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다고 무분별하시거나 무계획적이거나 무책임하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서로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여유 있는 것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교회 안에서 약자를 인정하게 하고 강자를 겸손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을 배우게 해요. 또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김으로써 공동체를 부욕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가 다 정상이고 모두 다 균등하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재산 정도가 똑같고 배운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나눔을 어떻게 배워요? 섬김을 어떻게 배워요? 그렇잖아요. 많고 적음이 있고 강하고 약함이 있어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살피고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강한 자의 도움을 너끈히 받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교회잖아요. 가정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한 자도 주시고 빈한 자도 두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넓고 크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그 선하신 주권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넓은 마음들을 항상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절에 대한 호감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봄이나 가을을 좋아해요. 여성들은 보통 봄을 좋아하죠. 남자들은 보통 가을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봄이 좋더라고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걸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죠. 특별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봄, 가을은 온화하고 또 신선하기 때문에, 선선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빠져도 괜찮은 계절이 있나요? 심지어는 열대지방에도 약하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도 식물이 자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불평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도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는 성장의 계절 여름인데 너는 왜 이제서야 봄이냐고 맨날 타박해요. 상대방을 두고. 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 너는 왜 맨날 겨울이냐고 야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인생의 사계절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고 도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되고 유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필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지나온 시절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없는 것듯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쭉 지나가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화목하고 더 많이 더 멋진 모습을 이루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화목하고 더 멋진 모습을 이뤘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말썽 피우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되었나? 만사형통이 되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빈자리가 많이 그립잖아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이가 누구 있어요? 한 가정에서 쓸모없는 이가 없듯이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잘나고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하고 누구나 다 교회에 도움만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시절은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이 시절은 없어도 될 텐데 라는 부분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달리고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건강도 자꾸 나빠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더 많이 겪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 성도로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배려도 배우고 용서할 줄도 알고 기다림도 즐거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웃어줄 수 있는 여유, 그거는요 어른이 안 되면 정말 못해요. 어른이라야 할 수 있어요. 서툰 사람을 보고 웃어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건 어른만 할 수 있어요.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돼야 할 수 있어요. 핀잔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어른이라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지만 솔직히 어른이 되면 손해도 보고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른이 안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20대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30대까지도 어른 안 되고 싶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책임도 안 지고 싶어 해요. 50, 60대들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나이가 안 들어 보일까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요즘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안에다가 실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피부를 땡기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노인이 되는 거는 별로 재미없는 일이에요. 힘이 없어서 자신의 것을 지킬 만한 민첩함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져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끼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주책 없는 늙은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렇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턱수염을 붙잡고 노는 거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였으면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딱이 올라가지. 할아버지니까 가능해요. 사실 셈이 빠른 현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수단이 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는 당신의 아들을 매단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만큼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더 잘할 수 없는 것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배워요? 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죄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표현하겠습니까? 많이 물질적으로 많이 주시면, 지위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돈을 나눠주는 것,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더 귀히 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가 무척 어렵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려면 다 내려놔야 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잃어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얻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를 얻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포기하면 다 얻는 것 같지만 예수를 잃어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신앙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방법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니? 왜 예수를 믿니?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닮으려는 욕심이 생기다니, 감히,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용서하심으로 길러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된 일로 여겨야 돼요.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죠. 또 이걸로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언제까지 퍼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언제까지 퍼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키워가세요. 무슨 일을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성숙해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더라면 언간생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나마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도 눈 감아주고 눈 찔끔 감고 뒤돌아서서 한숨 쉬고 다시 돌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만큼 키워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에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겨우겨우라도 하는 거잖아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도 용납하시고 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모자람을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바꾸고, 그리고 채워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를 굵게 하세요.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서툴고 잘못하는 그 사람을 말없이 응원할 줄 아는 그 여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들을, 서툰 것들을 지적질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다. 적어도 나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응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응원할 수 없으면 눈 감아주고, 그리고 미워하고 싶으면 뒤돌아서서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한숨 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작은 지혜가 필요해요. 비록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거나 충고해 주더라도 고압적인 자세로 가르치거나 강제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태도는 신앙의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를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넓은 안목으로 당장 실패로 인해서 우는 어린 성도들을 어깨를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또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 길을 돌아왔다고,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고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가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숱한 실패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독거려 주는데 쓰시려고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다 넉넉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취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뚫고 왔던 것처럼 지금 좀 넉넉함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이 든 사람만, 신앙의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그 자체로 넓어지고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좀 나이 들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섭리해 오셨구나. 나한테만 적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적용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한계를 규정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심을 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바로 그 일을 아직 신앙의 자리를 채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로 인도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와 아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들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얻어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실, 과거에 했던 신앙 행실보다 더 큰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들로 보시면 언감생심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 인과관계의 틀을 뛰어넘는 지위와 결과와 상속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것, 그렇잖아요. 인과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에게 줍니까? 그러면은 사홍철 집사님과 그 옆에 계시는 아드님과,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맹 집사님하고 유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과관계에서 유아가 나한테 요만큼 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이 속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과관계를 얘기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도 하나님께 매인 이 부잔 관계의 끈을 끊을 수가 없고, 그 관계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몰랐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고 무엇으로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바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지금 서툴러서 실패한 일들을 필요 이상으로 안타까워하고 집착하고 당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분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안함, 믿음 부족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 다 포함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어요. 그의 의지와 능력과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에 대한 모든 실제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끄신 것,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아셨기에, 보셨기에 그 실패를 그냥 포기하고 에이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로 안 되니까, 제사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누구도,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정죄하는 것을 그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와 용서와 포용을 영광과 복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축복하고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만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수용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명예로워지지 않고 누구를 짓밟아 누름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써 영광을 누리도록 계획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디 다른 사람의 성공한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사랑을 충분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섬김을 충분히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크기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몫을 다할 때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잘 표현하고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더하도록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심도 다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스스로의 그 지와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자랑하거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뻐하거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거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초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증거하고 또 그것을 나누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